소위 믿음장으로 불려지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행했던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궁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당시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과 환경 속에서 성장했고 그 누구보다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를 유모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성장했던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의 중반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는 애굽보다 더 나은 역사나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던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모세가 행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믿음으로 행했다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모든 행동이 믿음으로 행한 것임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행한 이 모세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했죠. 고난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호감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일부러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자처해서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학대받는 자기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인간 모세에게 있어서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고로운 것이고 역경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의 청년 모세는 애굽에서 누리는 세상적인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그가 거절할 것이 있었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 앞에 모세가 선행해야 될 것은 먼저 그가 거절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애굽 백성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 좋은 대우를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궁중에서 섬김을 받는 풍요로운 실제적인 그 삶까지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큰 손해이고 손상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과 애굽인으로서의 존중과 그리고 궁중에서의 모든 풍요로운 삶들을 다 거절해야만 하는 이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순간적인 충동으로 쳐서 죽이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자신의 정체성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자신의 모든 신분과 그 모든 만족함과 충만함을 아예 거절하는 행동을 했는데 그 결정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동족 때문에, 유대인 때문에 애굽인을 쳐 죽이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모세가 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을 즐거워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자기는 먼저 자신의 삶 속에 펼쳐지고 있는 그 모든 애굽인으로서의 신분과 왕궁에서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애굽인과 함께 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모든 것을 지금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것을 이제서야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고난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불려지는 것을 거절하면서까지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고난을 자초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애굽의 궁궐에서 받는 특권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애굽인의 특권이나 공중에서의 왕자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이나 그리고 그 애굽의 궁궐의 풍요로움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이 모세의 생각이었죠.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모세의 신앙적 깊이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여러분, 이러한 모세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고난받는 가운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땅에서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이 혜택이나 여러 가지 이 재물이나 풍요로움보다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상급을 더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할 때 신앙적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결단을 잘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런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결단이 참 힘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이 세상의 것도 참 놓치기 싫고 또 그것도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결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등지고 살라 이 말입니까? 세상을 떠나라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먹금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인의 정체성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실할 때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형통과 만족한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좁은 길이지만 믿음의 나그네 길을 가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누가 강요하거나 요구한 사람이 없지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명분이야 어떻든 영광의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애굽인의 동등한 그런 권리와 그 왕궁에서의 왕자라고 하는 신분과 그리고 그 왕궁의 학문과 그 문화와 문명 속에서 누리는 그 풍요로운 혜택을 뒤로하고 자신이 히브리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모세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어떻든지 간에 쉬운 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러한 결단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억지로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그 결단을 즐거워했어요. 마땅히 여겼어요. 그것이 자기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결단의 행위에 대해서 모세를 향하여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모세의 눈에는 지금 보이는 대애굽 제국이 있습니다. 그 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보입니까? 이 모세의 눈에 그 애굽의 기름진 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궁과 자신의 신분 앞에서 그 앞으로 자기에게 펼쳐질 미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무게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었다. 참 믿음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하다고 하는 이 무거운 진리가 지금 모세의 마음에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보이는 애굽을 떠나는 결단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중대한 오늘의 결단입니다. 그가 오늘에 보이는 애굽을 떠난 것은 내일 보이지 아니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그저 과거에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을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450년 이상 지나버린 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모세가 동경을 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애굽을 버리고 떠나서 그 가나안 땅을 간다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쉽게 되겠습니까? 제가 저 사할린에 가봤어요. 사할린에 가면 여러분, 우리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고려인들이 사할린에 간 때가 70년, 한 80년 되죠. 이제 7, 8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2세를 낳고 또 3세를 이렇게 낳고 살아가는데 이 1세들은 정체성이 고려인들이에요. 그리고 2세들은 모호합니다. 3세들은 이미 러시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70년, 100년도 안 지났는데. 여러분, 4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비롯한 그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거의 애굽의 문화와 문명 속에 젖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하는 그 약속 한마디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음을 걷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모세는 애굽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난 것은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에 지금 현재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과감하게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믿음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오늘 보이는 애굽의 궁정을 떠난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내일의 거룩한 하나님의 하늘의 궁정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늘에 보이는 애굽의 호사 생활을 거절한 것은 내일의 하늘나라의 영원한 풍족의 삶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오늘에 보이는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이 신분을 거절한 것은 내일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세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오늘에 보이는 애굽의 권세를 포기한 것은 내일의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애굽을 떠나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오늘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을 떠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기도 자기 혼자만의 걸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혼자만 결단했다고 하면 또 때로는 쉬울 수도 있어요. 혼자만 가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믿음의 결단은 자기의 삶도 운명도 그리고 자기의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60만이 넘는 그 모든 민족의 운명을 거는 그러한 결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모세의 믿음의 결단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그 유대인들이 그 지금 풍요로운 애굽을 떠나서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이라고 약속되어진 그 땅을 향해 이렇게 결단의 걸음을 한 것은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때 묻은 이 세상은 분명히 애굽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애굽입니다. 확실히 여기는 선민들의 영주지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그러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취했던 현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다고 하는 것은 보니까 바로 애굽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놓아주기를 왕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은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 왕의 진노를 무서워했다고 하면, 두려워했다고 하면 그는 자기 백성을 이끌고 과감하게 애굽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 왕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도리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는 오늘에 보이는 바로 왕의 노여움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더 무게 있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 보이는, 오늘 보이는 폭군 바로 왕의 권세 위엄보다 의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더욱더 두려워했고 더 무게 있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의 왕들을 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섬겼던 신앙의 열주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세뿐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의 왕들이나 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신앙의 선조들을, 열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사자들이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신의 영적인 그러한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그에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들이 던져졌으나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든지 어떤 힘들지 않게 한다든지 정말 아무 고생을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고생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극한 상황에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신앙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그들은 거절하고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여러분, 그 불 앞에서도 그는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부활을 증거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공회 앞에서 말할 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오늘 애굽의 바로 왕의 노여움 앞에서도 내일의 생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할 뿐 아니라 세상의 노여움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또 27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내, 참았다 이 말입니다. 이는 모세가 바로 왕의 노함도 불구하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애굽 왕과 서로 다투지 않았다 이 말, 싸우지 않았다 이 말. 여러분, 세상과 더불어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툴 이유가 없어요. 다툼은 결코 성도들이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모세는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답답한 일이 산더미 같이 많았습니다. 바로 왕도 얼마나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내라 그랬다. 나는 못 보내겠다 이 바로 왕이. 정말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갈 때도 얼마나 이 모세가 답답했겠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다 그랬어요. 나를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40년이면 얼마만큼입니까? 광야 생활 전부 다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세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모세가 이 참았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아니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음에도 애굽의 바로가 보인 강박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그 마음을 굽히지 않고 완고함과 고집을 꺾지 않았지 않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의 고집으로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말 실로 답답하다. 하나님은 떠나라 그랬는데 애굽 왕은 보내지 않으니까 정말 얼마나 답답한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괴로운 일입니다. 낭망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인내라는 것으로 이것을 감수하는 데 성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비록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할 때 애굽의 왕이 강박함으로 그 백성을 내놓지 않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 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전개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대로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인내라고 하는 그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모세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인내는 광야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원망과 시비와 불신앙이 계속되었지만 그때도 모세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내일을 쳐다보면서 영광을 놓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니라. 인내가 결국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수 과목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인내를 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바라보고 믿으면서 그에게 다가오는 현실의 삶들을 인내하고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바라본 그러한 모세의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대로 말하거나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함으로 이렇게 괴로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와 또 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가 광야를 행할 때 한 번 못 참았어요. 언제 못 참았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배고프니까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만나를 주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또 메추라기를 주었어요. 목이 마르다 하니까 또 바위에서 또 물을 내서 주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못 참았어요. 하나님이 그래 물을 달라고 하더냐? 예,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 물을 내가 주겠다. 너 바위에 한번 이렇게 쳐라 이 말이에요. 그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못 참아가지고 발을 이렇게 자기 성격을 드러냈어요. 그 물은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왜 성질을 내느냐 이 말입니다. 너 왜 성질을 내느냐 이 말입니다. 왜 네 성격대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내 성질을 이렇게 내고 왜 참지 못하느냐, 인내하지 못하느냐, 왜 믿음을 가지고 하지 못하느냐. 너의 그 참지 못함을 인하여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인성적으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인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인내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인내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의 믿음 가운데 아주 중대한 믿음이 하나 나오는데 오늘 2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모세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는 순종의 믿음을 모세가 가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역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강팍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어놓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이 바로의 이 왕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임하게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애굽에 사는 모든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재앙을 피할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인데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잡은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와 인방을 바르고 그리고 그 밤에 그 피 아래 머물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이 사실을 이렇게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다 전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애굽의 이 처음 난 장자들과 초태생이 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도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심판에 이렇게 제외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 우리가 본래는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이 예식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이 믿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밤에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뜨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집으면서 급히 먹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다리는 가운데 그 집에 있으면 살 것이다. 이거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입니까?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만하잖아요. 전혀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그대로 믿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그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두령들을 다 모았어요. 천부장, 백부장,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말 그 모든 백성이 다 들어서 이렇게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도록 그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정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할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 영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전파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복되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전파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이 백부장과 천부장과 이 50부장들이 그 모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행위가 믿음의 행위였다. 믿음의 행위였다. 여러분의 복음 전파가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들이 구역원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전파될 동안에 여러분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지켰던 6월절의 애굽의 장자의 죽음은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있을 동안에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슬픔과 눈물의 날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기쁨의 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믿음은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는 복음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무죄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믿고 그 피 아래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마지막 진노 때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진노로부터 넘어가는 패스오버 유월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모세가 출애굽을 위하여 6월절의 예식을 행하였던 그 순종했던 것처럼 내일의 가나안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기업을 위해서 오늘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믿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믿음이 있었다, 모세는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오늘이 아닌 내일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고난을 감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그 약속대로 행하는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한 결과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믿음은 항상 내일을 향하여 얼마나 진취적이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죠.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을 향하여 얼마나 진취적으로 걸음을 걸었는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으나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행했던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내일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모든 삶 속에서 인내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일의 소망 가운데 주님이 펼치실 축복의 은혜를 받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